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기게 하시고 100배의 열매를 맺는 소중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노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들었습니다. 노예를 팔고 노예를 사기 위해서 노예 상인들이 노예를 끌고 가는데 보니까 제가 영화를 봤는데요. 보니까 사람들을 꼭 꽁치 엮듯이 이렇게 타닥타닥 붙여가지고 끌고 가더구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노예 요셉을 왜 이래 울리죠? 그 노예 요셉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형통이라고 표현하고요. 형통했다.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노예와 형통은 전혀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노예 요셉을 보고 형통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2절 말씀 39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형통한 자가 되어. 지금 요셉은 틀림없이 신분은 노예예요. 근데 성경은 형통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를 소망합니다. 형통한 사람 되기. 형통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형통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먼저 우리는 형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형통이 무엇인지 알아야 형통한 사람 되기를 알죠. 우리는 지난 주간에 시편 1편을 통해서 형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형통과 복과의 관련성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형통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는데 하나는 결과에 초점을 맞춘 형통이 있고 하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형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결과에 초점을 맞춘 형통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이거 대답을 해야 오늘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번영과 번성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번영과 번성. 이게 형통이라는 거죠. 우리가 형통 이렇게 말할 때 대부분은 결과에 초점을 맞춘 번영, 형통을 이해하고 기대하고 또 바라고 있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하면 결과 못지않게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과정에 초점을 맞춘 형통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첫째는 뭐예요? 달려들다, 몰아대다, 돌진한다. 요 세 가지 의미가 과정에 대한 형통의 의미예요. 찰라흐라고 하는 단어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형통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결과도 형통이고 뭐도 형통이다? 과정도 형통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형통의 의미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교회 나오면 잘된다 할 때 그 잘된다는 것은 어디에 초점을 맞춘 잘됨이죠? 결과에 초점을 맞춘 잘됨이죠. 근데 이제 누가 전도했든지 간에 전도를 받아서 또는 부모의 손을 잡고 또 모태부터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잘 된다 그랬어. 나와보니까 잘 되는 일이 많아요? 잘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아니 얘기해보자고. 잘 되는 일이 많던가요? 꼬이는 일이 더 많던가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 나오면 잘 된다 그랬는데 아주 전도한 사람 거짓말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도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니, 잘 된다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궁색하면 뭐라 그래? 뭐가 없다 그래? 그럼 많이 들었죠. 뭐가 없어서 형통하지 않다고? 제 집사님 믿음이 없어 그런 거야. 이런 소리 들으면 위로가 돼요, 열받아요? 열받지.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게 좀 편안하려고 나오는데 나오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게 기분 나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형통에 또는 잘 된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오해했고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형통의 의미를 잘 배워서 성경 하나님께서 하시는 형통의 의미를 잘 배워서 정말 형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너무너무 모르니까 시편에서는 우리를 비유했는데 어디에다 비유했어요? 나무에다가 비유했단 말이죠. 나무에다가 비유해서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이렇게 한 거예요. 시절을 좇아 철마다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 시편에 말한 형통의 단어, 이 단어는 요셉에게 적용된 형통의 단어와 같습니다. 찰라흐라고 하는 단어로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신분이 뭐예요? 노예죠. 자, 요셉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없어요? 나는 요셉만큼 믿음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믿음이 좋다 그래야죠. 자, 요셉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죠. 근데 신분이 뭐예요? 노예죠. 그럼 뭐예요? 형통입니까? 형통하지 않은 거예요. 결과에 초점을 맞춘 형통을 형통이라고만 이해한다면 요셉은 형통한 사람, 형통하지 않은 사람? 형통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형통을 보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정, 심기는 과정, 그리고 싹이 나는 과정, 또 싹이 났으면 자라는 과정. 자라는 과정을 다 겪고 난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결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정 없는 결과를 기대하는 거죠. 그렇다면 결과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너무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께 비유하신 거예요. 자, 우리도 답답하면 비유하죠. 비유 안 해봤어요? 자, 내 아들 내 딸이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안 해보시는 분은 뭐예요? 네 같은 자식 낳아봐. 네 같은 이건 비유죠. 그러니까 비유를 해야 알아듣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뭐로 비유했어요? 나무에 비유했단 말이죠. 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가장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갔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간 그 말씀에서 그 뒤에 보니까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한 거예요.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복과 형통은 매우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전혀 우리 잘 모르니까 비유했단 말이죠. 어디에다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제? 우리는 나무입니다. 그러면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뭘 알아야 돼? 때를 알아야죠. 심어놓자 말자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면 안 되죠. 열매 맺을 철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열매 맺을 때가 있습니다. 이걸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열매를 맺었는데 결과가 지금 번성인데 나는 번성이 아니다. 그때 비유하지도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또 기분 나빠하지도 말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 때가 따로 있다. 따로 하세요. 내 때가 따로 있다.
아멘. 사람마다 때가 따로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때가 됐다고 해서 내 때인 줄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때는 따로 있습니다. 이거 뭔 나무예요? 송영범 집사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없지. 꽃꽂이는 왔는데 사람은 없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꽃마다 피는 철이 따로 있죠. 봄에 피는 꽃 따로 있고, 여름꽃 따로 있고, 가을꽃 따로 있고, 겨울꽃 또 피죠. 겨울꽃 있죠. 겨울에 피는 꽃이 뭐예요? 에? 겨울 지나고 피는 꽃이 동백이지. 한겨울에 피는 꽃 있어요. 나는 잘 모르지만 있어요. 하여튼 철마다 피는 꽃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꽃 피있다고 해서 나는 왜 꽃이 피지 않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필 때 따로 있다. 시작. 아멘.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교회 오니까 가만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건 뭐만 보여요? 안 된 사람이 잘 보여요? 잘 된 사람이 잘 보여요? 그러면 교회 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져? 마음이 불편해져? 그 뭐라 그래? 전도하는 거짓말쟁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든다고. 우리 교인 말고 저기 딴 교인이 그래. 시간의 법칙. 형통은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봤더니 하나님께서 몰아대시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형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정 중에서 몰아대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가 안 되면 나무를 심었어요. 씨를 심었어요. 씨를 심으면 싹이 나죠. 싹이 났는데 이제 싹이 나서 자랄만 하는데 누가 와서 밟아버리네. 아파 안 아파? 아프죠? 누가 밟아라 그랬어요? 밟은 사람은 생각도 없어. 밟힌 사람은 엄청 아프죠? 그러죠? 오늘 밟혀서 아픈 분들 시원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시원해져? 아멘 한다고 시원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 시원해져요? 밟히는 게 형통이요. 아멘 한 사람 복받아. 그걸 우리 모르는 거예요. 결과적인 형통, 번영, 번성만 형통이라고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안 되면 번영, 형통이 아닌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밟히면서 되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밟히면서 큰다. 아멘. 그러니까 누가 밟거든 날 크라 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 밟어? 이러지 마셔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속 편해. 교회 오는 게 속 편해. 뭐 교회에 이렇게 속 편해. 속 덤 소리 하지 마라.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속 편하죠. 이 꼴 저 꼴 안 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교회 오면 눈에 들어오죠. 밟히기도 하죠. 근데 밟은 줄은 몰라. 이 큰 문제예요. 밟힌 것은 꼭 기억해. 뭐는 몰라. 자기가 밟은 건 몰라. 밟힌 사람은 다 알아요. 그죠? 근데 밟고 밟힌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형통이다. 이걸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만 그래요? 자, 회사 가서요. 회사 가면 위에서는 밟고 밑에서는 땡겨 내리고 그러죠? 회사 안 가도 몰라요? 그래요. 경쟁이죠? 경쟁 사회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나오면 경쟁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교회 나오고 난 뒤에 회사 가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교회 나오면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회사 생활이 좋아져. 별로 상관없어. 별로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은 성경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적용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의미를 모르니까. 의미를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교회 가면 목사님은 그래 좋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교회 가면 그 뭐 나쁜 말 하나 좋은 말 하지. 그럼 교회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좋은 말 하는 곳이 아닙니다. 좋은 말 정도가 아니고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 인생을 복주는 말씀, 그게 교회가 하는. 좋은 말은 교회 하나도 다 들어요. 텔레비전 집에서도 좋은 말 많이 나와요. 그렇죠? 개그 콘서트는 텔레비전이 더 잘하죠. 나 개 코너가 아무 상관없어요. 그 텔레비전 방송 어디죠? 에? KBS, SBS는 뭐 하죠? 우차사? 우차사? 우차사도 좋아요. 우리 교회 SBS 있거든. 여러분, 우스갯소리는요 다른 데 가면 훨씬 잘 들어요. 교회는 우스갯소리 하는 곳이 아닙니다. 살리는 말씀, 변화되는 말씀, 이런 말씀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 오니까 뭐가 시원한 말씀 들어야 되는데 뭐가 뭐 회개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듣기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금 회개하란 말 해 안 해? 못해. 뭐 떨어질까 봐? 에? 손님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교회가 장사하는 곳이에요? 아니요. 살려야죠. 아멘. 번성이 뭔지 형통이 뭔지 모르는 제대로 이 세상의 관점만 가지고 있는 이것을 확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번성, 하나님의 나라 형통, 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형통이 뭐냐? 몰아대는 게 형통이다. 자, 그래서 회사에 가서 밟혔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 밟으면서 잘한다. 시작. 밟으면서 하는 거예요. 애들 싸워서 얻어 터지고 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싸우면서 큰다. 아멘. 근데 싸우면서 큰다 그랬는데 애들 싸우는데 어른들 들부터 싸우죠. 왜 웃어요? 어른들 들부터 싸우죠. 몰라서 그래. 어떻게 해야 돼? 속은 상하지. 얻어 터지고 왔는데 속 편할 부모 어디 있어요? 그죠? 속은 상하지만 터지면서 크는 거예요. 아멘. 상처를 안 입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상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사람은 상처를 통해서 자랍니다. 상처를 통해서 자랍니다. 그래서 몰아대는 거, 하나님, 우리가 몰아댄다는 말은 우리가 내가 만난 형편 그 의미를 모를 때,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되는지 그걸 전혀 모를 때, 그때는 우리 몰리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몰리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찰라흐라고 하는 단어가 몰아댄다는 뜻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형편을 주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자신이 없잖아. 그 형편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죠. 신분은 뭐예요? 노예죠. 그러면 이 몰아대는 거죠. 이 의미를 몰랐다면 몰아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셉은 보니까 그 의미를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그 의미를 알았단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게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 형님들의 단이 나에게 절합니다. 이거 발표했죠. 사람들은 단순하게 그걸 꿈이라고 보는데 이 요셉 시절의 이 꿈은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꾼 꿈은 단순히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형제들에게 그대로 말한 거예요. 자, 바보 아닌 다음에는 형님들 단이 나한테 절합디다 이 말하면 기분 나쁘다는 정도는 다 알죠. 그렇죠? 근데 요셉은 그걸 발표하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대로 선포한 거죠. 이 말은 이 정도면 요셉은 믿음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집에서요
신앙생활 잘해보겠다고 얘기하면 좋은 말 들어? 아니면 핍박받아? 핍박받죠? 안 받아본 사람은 가만 생각해봐. 받아봤지? 핍박받아요. 교회 같이 나와도요,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핍박받는다니까? 니만 잘 믿냐?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핍박받아요. 핍박받을 줄 요셉은 알면서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통은 몰아대는데 해당되기보다는 돌진한다.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돌진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돌진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니까 누가 함께 하셨어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 요셉과 누가 함께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누가 보니까 그걸 알 수 있을 정도로, 믿지 않는 보디발이 봤는데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다. 그러면 이 요셉에게 해당되는 형통은 뭐냐? 몰아대기보다는 뭐 했다? 돌진했다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돌진하고 계시는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노예이지만 말이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어떤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돌진하는 걸 믿으십시오. 이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죠. 그죠? 보디발 집에서 인정받죠. 그 부자, 여러분 그 노예도요 급수가 있어요. 가난한 집의 노예는 길을 못 피어요. 보디발 집의 노예는 끝발이 있죠. 2인자 애굽 대제국의 이집트 대제국의 2인자가 보디발이거든. 그 보디발의 모든 재산을 다 관할하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죠. 이걸 가지고 있는 요셉. 그런데 그건 눈에 들어오지 않아. 뭐 그 권세, 노예 신분에 그거 가졌는 거 아무 눈에 들어오지 않아. 뭐만 요셉 눈에 들어오느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 요셉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에요. 그러다가 오해받죠? 그죠? 누명 뒤집어 쓰죠? 형통이에요? 형통하지 않음이에요? 형통하지 않음이죠. 뭐대로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오해받고 누명 쓰고 감옥 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 형편이 요셉에게 있어서 뭐냐? 돌진하는 거다. 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해받고 누명 쓰고 자꾸 일이 꼬여갈 때에 에이고 교회 와도 소용없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교회 와도 소용없네 한 사람 회개하십시오. 가만히 있는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떨고 나가는 거예요. 회개해야 털고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래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이고 교회 와도 장사도 잘 안 되고 교회 와도 진급도 안 되고 교회 와도 자식은 말썽만 부리고 이러니까 에이 교회 나갈 필요 없어. 나도 다 해봤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에이 해봤다니까. 전도하라 그러니까 옛날에 많이 했지. 이러면서 김 빼는 소리나 하고 회개해요. 아멘.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요셉은 믿습니다. 그래서 감옥 속에서도 이 해몽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보면 어떤 형편에서도 요셉은 어디에 심겨 있었어요? 말씀이죠. 말씀이 심겨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형통의 원칙은 뭐냐면 뿌리 내려야 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재창조됩니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재창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형통이에요. 이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심을 때가 있고, 이거 좀 자라면요, 땅 속에 있으면 바람은 안 불어. 싹이 나가 좀 자라면요, 뭐가 불어? 바람은 얼마나 많이 부는지 몰라요. 바람이 불어. 바람 불수록 열매를 맺는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려요. 바람은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 때문에 힘든다, 내가 어려운 일 만나서 살기가 힘든다, 그게 아니고 어려운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한다, 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게 형통이라는 거죠. 그게 형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불어, 인생 바람이 불어, 단 한순간도 인생 바람이 멈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나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무, 형통을 아는 나무는 그 풍랑 인연해서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을 만날수록 더 빨리 갑니다. 이런 형통이 과정의 형통인데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놓쳐버렸고, 과정 속에서 함께 하자고 우리에게 손짓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그 하나님을 외면했던 것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영접합시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돌진합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언약이 요셉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돌진한 거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만드셔요. 중요합니다. 이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디에서 성취하셔요? 애굽에서 성취합니다. 애굽은 세상을 말하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돌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뭐라고? 그게 형통이라고. 형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면 우리는 한번 해볼 만하죠.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재창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번성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 자체가 번성이죠. 과정 자체가 좋지요. 이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양해문 지체들이 하나님의 형통을 순간마다, 여건마다, 일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